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 갑갑할 때가 있죠.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유명한 그 텔레그라프 회사라는 곳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 회사들도 내가 보니까 특별히 IC 산업 이런 데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차 하면 늦어지면 손해가 많고, 조금 빨리 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고, 이러니까 아주 그 경쟁이 심한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표가 느리지만 건강하게, 그러니까 현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회사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회사에서 앞서간다고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되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지는 말자.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장점, 그 이념이나 그 사명이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숙지시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면 아주 격렬하게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토론에서 어떤 일이 결과가 딱 나오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그 회의에서 결론 지은 그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돌기.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특징은 뭐냐? 너무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그대로 해나가는 그런 회사로 이 시대와 걸맞지 않게 튼튼하게 서간다. 참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너무 시대에 그렇게 민감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수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어. 10가지 계명은 도시 하나도 바꾸지를 않아. 1.1에도 가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 말씀은 시대와 관계없이 어느 시대나 이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너무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동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시대가 와도 세상이 미국까지 2시간 만에 가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너무 당황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우리가 가진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야.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2가지 큰 축복이 뭐냐? 십계명과 성막, 성전이야. 이 2가지 선물을, 십계명은 10가지고 짧지만은 영원한 말씀이야. 오늘까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성막.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막. 성막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오늘 본문에 이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는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릇 하나까지도, 또 어떤 그 법궤를 만드는데도 몇 규빗 기둥 하나 만드는데도 자세하게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규빗이 나오고 막 나와.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매우 힘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몇 규빗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 성막에 대해서 총 50장이 나온다 그래요. 이런 전체적인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해서만 기록된 장수가 한 50장이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인데,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은 네 가지가, 오병이어 같은 거는 네 군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좀 긴데 28장이야.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28장인데 성막에 대해서 50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또 이렇게 그 성소에 대해서 측량 단위들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지성소, 성막들 해가지고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런 그림이 막 나와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봐도 머리가 아프고 잘 이해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잖아. 그런데 이 성막은 어쨌든 아주 그 내용 자체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모형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레위기서의 그를 해석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을 가르쳐서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모형,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델 하우스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이 성막이 하늘 성전에 대한 모델 하우스와 같다. 그리고 히브리 9장 24절에도 참것의 그림자다. 이 성막 구약시대의 그림,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의 하늘나라에 대한 참된 성전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구약시대의 성막이다. 그래서 참된 것의 그림자, 참 그림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주실 때에는 이것이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주실 때의 배경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40주야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슴에 안겨주셔서 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길 때에 아주 능숙하고 하는 뭐라 그럽니까? 돌을 이렇게 석공이 아무리 천천히 해도 이 십계명을 기록하는데 일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록했다? 40주야를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있었어. 그러면 뭐 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뭐 그 돌을 못 새겨서 40주야를 기록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세계를 알려주시고자 성막에 대해서 41주야를 모세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그들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40주야 기간 동안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막, 하나님의 성소는 첫째는 에덴 동산이에요. 한번 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 하나님과 함께 거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것이 제초의 성막이야.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야. 그 에덴 동산에서 이
그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상실하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신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잠깐 이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이 방주도 일종의 성소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방주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막은 그 다음에 준 것이 바로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예루살렘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어. 이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보면 그 후에 또다시 해파됐다가 또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의 신약시대에 오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을 3번을 이렇게 건축을 해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에 대한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이제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은 하나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을 가리쳐서 뭐라 그럽니까? 통곡의 벽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통곡의 벽이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1차, 2차 헤롯의 성전에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또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다 해파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전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받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성전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는 뭐냐? 이 동일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이고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2-3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그 속에 성전된 우리 각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큰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앞으로 설 때 보십시오.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역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은 화려한 헤롯의 성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 모인 하는 우리 신약 교회는 예배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난에 만나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 옵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가 뭡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예. 여러분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적막하지 마라. 고독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새일이란 건 뭐야?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역사에 없었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내가 죽은 부은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말씀과도 상관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일주일 동안 우리 어릴 때에는 우리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를 뭐 녹음도 했다가 또 이렇게 적었다가 그걸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한다 그랬어. 되새김질하면서 또 밥 먹으면서 회사 가서도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기도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 양축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끝나는 게 기도 아니야. 한번 더, 기도는 대하다. 그럼 대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말도 하지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확신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안 일어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들, 엄마는요, 아기가 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기 우요, 아기 울어요, 빨리 가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 울음소리는 그냥 아기 울음소리로 알아들어. 근데 엄마는 그 음성 딱 들으면 아이고 배고파서 우네. 음성 때 아이고 이거 똥 싸가지고 지금 그 똥 쌌다고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네.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파서 우는 거, 기저귀 채달라는 거, 배고파서 우는 거, 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머니는 다 알고 있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자꾸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해도 기도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확실히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주시는 확신과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요 선물이요 신비한 것이야. 우리는 신비의 주의는 아닌데 말씀과 기도하면 신비스러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은혜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이 질병도 치료돼야 돼. 또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야 돼. 가난한 자가 부유하기도 해야 돼. 사업에 실패한 자가, 그 지난번 우리 장예정이라는 분은 정말 100억 다 까먹고 완전 거지가 됐어. 신용불량자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전도를 했어. 교회 가라고. 그래, 안 됐어.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라고. 그래, 내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라고 처음 간 것이 그 한교환 국민의힘 그 대표였던 한교환 그 목사님, 김정곤 목사님, 그 침례교인데 저하고 같은 지금 이렇게 모임에 같이 하고 있는 분인데,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찬송가 한 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걸 자기는 나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보고 안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처음 가봤대. 그런데 그 369장 찬송을 듣는데 그 찬송가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무슨 시가 자기를 위해서 찬송을 누가 지어놓은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격파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마음속에는 그 이루 말할 수 있는 고통과 얼마나 사업이 수십 년, 내하고 아는 지가 한 30년 가까이 20몇 년 됐으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찬송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테이프를 그 기독교 서점에 찾아가가지고 그 CD를 구입해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 내가 가니까 그 차에 가니까 막 틀어놓고 막 이 찬송은 100번 들어도 좋고 찬송 한 장에 그냥 다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믿고 나서 사업, 지금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국가에서도 지금 50억 지원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 가니까 내보고 목사님 법인 만들으라고. 그럼 자기 사업 잘 되면 1%는 그냥 줘도 되는데 왜? 소득세에서 앞으로 감면받기 때문에 그 만들으라고. 지금 당신 빚 있는 거 갖고 좀 회사라도 하나 지어놓고 나서 얘기하라고 내가 이제 그래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이분은 여기 와서만 사람들 만날 때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 안 가고 무슨 사업하느냐고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믿음은 개똥도 없는데 사업하는 예수 믿고 해야 잘 된다. 이걸 체험한 거야.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감동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내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참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이 이 성전 생활이 이렇게도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하고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여러 가지 복잡한데 딱 성전 지을 때 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요 한 가지 마음이야. 시작.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광야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4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나무와 흙과 돌로 지락하면 좋겠는데 법궤를 만들고 뭘 만드는데 정금으로 만들어라 뭐 보석으로 만들어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이 그 당시에 그 벌써 몇십 년 전의 돈으로 환상해도 600억 달러 600만 달러 600만 달러면 얼마예요? 60억인가요? 600억인가요? 60억인가? 그렇게 요즘 같으면 60억 같으면 뭐 교회도 우리 교회도 몇십억짜리 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로 계산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성막 광야에서 60억의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라? 기쁜 마음으로 지어.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야. 어떤 은혜 받았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몸만 빠져나와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거기에 내 애굽에 있던 너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또 심지어는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주인 상관들에게 내 요구해 가지고 폐물과 예물을 다 받아 가지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달라고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든 폐물과 은과 금과 모든 양과 우양을 다 주어서 그들이 갖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들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못 드리고 세상에 인색해서 못 드리다가 천국 가봐.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자기 뭐 했는데?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가야 돼. 또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드리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근데 누구 것을 주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도저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자들에게 양소뿐만 아니라 온갖 폐물까지도 다 주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너희들에게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자 너희들이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지어라고 각양의 식량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성막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로 딱딱 재가지고 강은 몇 겹이시오, 무슨 몇 겹이시오. 그래,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보면 길이가 50규빗, 폭이 30규빗, 또 넓이가 30규빗, 또 이렇게 이게 또 22규빗. 그러니까 하나는 144m, 하나는 50m, 하나는 22m. 그렇게 해가지고 반듯한 방주를 지었어. 그런데 지금 배를 짓는 기술자들과 그 과학자들이 연구가 나왔는데, 그 노아의 방주대로만 치면 이거는 빨리 간 그런 배는 아니야. 무슨 움직이는 배는 아닌데, 이 배의 규경대로 딱 지어봤더니 이 배는 어떤 태풍과 풍랑이 일어도 꼼짝도 안 하고 안전한 것이 노아의 방주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주, 어떤 풍랑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방주, 이것을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지었게 하셔서 그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 조금도 그 홍수 속에서 홍수를 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그 심판을 이겨낸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을 들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저도 그냥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넉넉한 것도 있죠. 다른 교회보다 빚은 좀 많죠. 그 빚은 넉넉해.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참 좋아. 뭐 이렇게 교회들 많은 교회 가면 뭐 거기 좀 풍부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자랑을 한다니까. 무엇을 자랑해? 빚을 자랑하는 거라. 그럼 나는 먹는 것도 공짜야. 자기들이 돈 다 내야 돼.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문자가 오고 편지가 오고 사진이 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는 계명이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데 솔로몬이 엄청난 잘못을, 아내를 1,001명을 뒀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몽둥이를 안 때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대대손손인데 우리 손주들이 저 잘하는 것들이 언제 까먹고 또 하나님 멀리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배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축복하셔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여러분들 똑똑한 애도요, 친구 하나 잘못하면 인생 종칩니다. 지금 마약이 3%래. 한국에 지금 3% 퍼졌대. 100명 중에서 3명까지 지금 감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정말 기도와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안 해주시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는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 영어 잘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 사모도 알 거예요. 거제리에 보면 이 사람은 해양대학교인가 거기에 수석으로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정신이 돌았어. 근데 머리는 아직까지 천재야. 미쳐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얘기하는데 전부 영어로 하고 다녀. 알아요, 그 사람? 알지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대단한데 미쳐버리니까 그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영어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막 미쳐도 영어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렸으면 어떻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좋은 은사가 머리 하나 하나님이 탁 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태인들이라든가 미국에서 이렇게 주는 50명만 주는 그런 바치가 있고 상이 있더라고. 그 이름이 잊어버려.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전에 와가지고 간증한데 보니까 자기는 나는 그 사람만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잘 만나지 못했어. 그렇게 미국에 오래 다니고 유엔에 다녀도 영어를 한마디 굿모닝 이런 것밖에 못해. 영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곳에 바치를 단 사람.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항상 꼴통을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꼴통을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하니까 내가 1등하고 있더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꼴통 하다가도 뒤로 돌아가는 게 1등이 된 거야. 그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새일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 우리 하늘채 교회도 오늘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2024년도 오늘까지 받은 은혜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기도하면 새일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들어보면 기도 한참 하고 말씀 외우면서 저 기도 안 되면 나는 말씀 자꾸 외워요.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밝아지고 머릿속에서 뺑 하면서 야 이렇게 해볼까. 그때 그 하면은 틀림없이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이 정신 가지고 2023년도 마무리를 지으면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기만 이제 2023년도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평강의 주님이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귀한 말씀 주시고 부족한 종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호흡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답답한 적막하고 항피한 나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갑갑함이 와도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